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멘을 하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내가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합당하면 아멘해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노멘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책임질래요? 저 책임집니다. 저는 하나님께 던지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건 믿고 그 백 믿고 목사는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 중에 11월 두 번째 주입니다. 11월 첫 주에 제가 이번 달 키워드를 발자국이라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발자국 인생이라 정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발자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이고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그 걸음을 걷기가 쉽겠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살펴보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을 살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발자국은 사람이 되신 발자국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본문은 우리 인류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말씀으로요.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시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간혹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려면 두 개를 믿고 안 믿으려면 두 개를 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너무 쉬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묵생자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천지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데 천지가 어느 정도인가? 그냥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왜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약 3개월 정도 택시 알바를 했습니다. 택시 알바를 했어요.
안 한 게 별로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택시 알바를 했는데 택시 알바를 하는데 하루는 그 교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교대 시간이 있는데 하루는 한 동료가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교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게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삐삐 정도. 삐삐라고 아세요? 삐삐. 빨리 들어오면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 그거. 삐삐 정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그때 몰던 차가 스텔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50만 킬로 뛴 거. 그런 차를 모르는데 그 동료 한 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냥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 오니까 그분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 지리를 너무 모른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갈 때는 운전을 하니까 나갔어요. 나갔는데 손님이 손을 들고 태우더래요. 타기를 원하더래요. 그래서 태워서 손님께 양해를 구했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안내해 주시면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딱 그러고 목적지까지 가서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 손님이 있어요. 그죠? 태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울 길을 모르니까 안내해 주시면 제가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빙빙빙 돌다 보니까 교대 시간이 됐는데 천호동이었거든요. 서진운수라고 여기 천호 성결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타는 사람이 다 여기로 안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어떤 사람이 천호동 하더랍니다. 아싸 하고 와가지고 이 근처에 와서 어떻게 해서 들어왔대요. 생각보다 서울 큽니다. 저도 길을 잘 몰라서 저는 그 다람쥐 택시라고 아세요? 역과 역 사이만 뛰는 거. 4명 태워서 그냥 그것만 했습니다. 1,000원씩 쫙 받아가지고 4명 딱 태우면 출발하는 그것만 했거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서울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큽니다. 지금도 서울 어디가 어느 곳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요, 지구라는 그 행성 가운데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지구 또한 지구보다 109배가 큰 태양을 도는 8개의 행성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지구보다 109배나 큰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 8개 하나에 불과하다고요. 그리고요, 이 태양은요, 이 태양보다 더 큰 우주가 있죠. 이 우주 안에 2,000여억 개, 2,000개가 아니고 2,000여억 개의 태양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은하라는 이 안에는 2,000여억 개의 태양 같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아울러 이 우주 안에는요, 약 1,000여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답니다. 1,000개가 아니고 1,000여억 개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우주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관측할 수 있는 우주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관측이 가능한 것을 우주라고 지금은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측할 수 있는 크기.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수식어를 빼고 우리가 우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우주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우주 안에 은하계가 약 1,000여억 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은하계 안에 약 2,000억 개의 태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2,000여억 개의 태양 가운데 하나인 이 태양을 8개의 행성이 도는 것 중에 지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지구 안에 서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요즘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아닌 관측 가능치 않는 곳, 불가능한 곳에 뭐가 있다, 또 수만억 개의 우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을 펼쳐나갑니다. 바로 아직까지 인류가 밝히지 못한 다중우주에서 시작해서요,
가장 작은 세포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들이 하는 말은 우주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가리켜서 10차원이라 부른대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4차원 단위고 10차원이라 부른대요. 그 10차원에서 이 3차원을 바라볼 때, 이 3차원에서 10차원을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 매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태양이 되신 것도 아니고 지구가 되신 것도 아니고 이 서울이 되신 것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 안에 저 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매일 수 없는 분이. 왜 이런 발자국을 예수님은 남기셨을까요? 이처럼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요?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그분의 삶에 사람이라는 발자국을 남겼을까요? 둘째요, 예수님의 발자국은 십자가의 발자국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절차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 절차 중에 십자가라는 발자국은 인간으로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분야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 찍히는 결정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이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 다시 말하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버리심 가운데 그 발자국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울부짖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정적인 단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사람에게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단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의 모습에 예수님은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외면과 버림 가운데 그할 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으면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죽음이 상징하는 지옥은 그러하다고요.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십자가라는 발자국을 남겼을까요? 셋째요, 예수님의 발자국은 부활의 발자국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부활의 발자국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생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성경에서의 영혼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불행의 대명사입니다. 영원한 불행의 관문입니다.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불행의 관문이자 불행의 대명사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성경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심으로 불행을 끝내시고 행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셨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모든 것들을 이겼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하면 마귀인데 이 마귀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부활의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발자국을 남기셨는가? 두 번째 질문에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발자국을 남기셨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발자국은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죽음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부활할 이유도 사람이 될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될 겁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면 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면서 부활하셨는가? 그 해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인류를 지옥열차에서요, 오늘도 급행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옥열차에서 천국열차로 갈아태우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그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부활,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노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십자가를 지심과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발자국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허물을 사하시려고, 우리의 이 죄악을 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노래하도록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징계의 발자국은 그 징계의 발자국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의 그 발자국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픔과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음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발자국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접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인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십자가의 발자국, 그러한 사람의 발자국, 그러한 부활의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발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 그 가족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처럼 해보라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어미로운 자리를 마다하고 사람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자리를 마다하고 사람조차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조차도 철저하게 버리시는 나무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머물지 말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던져버리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쉬운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은 어렵고, 죽는 것은 쉬운데 설거지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세요. 힘들지만 한 번씩 살아나더라도 한 번씩은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세요. 누구 잘 아는 애기 아빠가 쳐다보는 게 창피합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창피함을 무릅쓰셨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요. 이게 남편이 할 의무예요. 아내는요, 못 놔도 내 남편, 못 놔도 내 교회, 못 놔도 내 가족이에요. 그들 앞에 순복하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일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발자국을 하나 남기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해요. 아니, 죽음의 근세자인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잡고 있는 세력인 마귀도요, 우리가 대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대적하면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말씀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면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완전히 마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배하는 이것으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맞서 싸워서 마침내 부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이 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그런 의의 나무가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순결한 꽃들로 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절에 푸른 꿈 다시 돋아나고 우리 함께 하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다른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방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순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석천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아래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꿈꿀 수 없던 일, 우리 교회에 꿈꿀 수 없던 일, 그 일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꿈을 꾸기를 원하고 그 발자국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황폐하여져 있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가정의 부활이길 원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교회의 부활이길 원하오니 그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선포하며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되시는 것도 마다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다 않으시고 죽음과 맞짱 뜨며 부활하시는 것도 마다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사람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 앞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하늘의 씨앗을 심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권속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